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이 상당히 방대한 책입니다만, 그러나 오직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들려야 되며 냄새를 맡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성경을 잘못 본 것이고 우리는 잘못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같은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종교가 유대교인데, 그런데 유대교의 결정적인 잘못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메시아가 자기 땅에 왔지만 영접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겁니다. 지금도 저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 중에서 예수를 가장 명쾌하게 설명하는 책 하나를 말한다면 그것은 단연 요한복음일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증거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알게 되는 것은, 첫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며, 둘째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시종 이것을 설명하고 입증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인데, 이를 한 구절로 요약한 것이 본문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서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깥 세상에서는 별로 쓰지 않는 단어인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영접이란 말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12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영접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부활의 이름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이름이요, 병든 자를 고치는 이름이요,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응답을 받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그의 이름에 이런 권세가 있는 것인가? 이와 쌍벽을 이루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이름이요, 이를 설명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또 요한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선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첫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 천지창조 이전의 태초, 즉 영원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영원전 태초부터 계신, 즉 인간을 초월하여 시간 위에 계시는 존재, 영원하신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헬라 철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로서 그들이 추구하는 진리입니다. 저들은 로고스가 자기들을 구원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또 한 분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로고스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별개의 독립된 존재가 아닌 하나님과 동질성을 지니시며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로고스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로고스는 창조주입니다. 그 안에,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로고스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로고스가 빛으로 세상에 와서 세상을 비추었는데, 그런데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를 11절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로고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로고스가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그런데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로고스는 실패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방향을 틀었습니다.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말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로고스는 유대인만을 위한 로고스가 아닙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말은 신학적으로 핵폭탄급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은 개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일 리 없고 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이방인에게 구원은 더더욱 가당치도 않은 얘기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얼마나 극단적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수가성의 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 한 모금만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보아하니 당신은 유대인인 것 같은데 평소에는 우리를 그렇게도 무시하면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바로 이렇습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선한 마음으로 물 한 모금을 건넬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고 이방인은 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로고스를 영접하면, 로고스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이 말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파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세라고 하는 말은 권리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개와 같은 천박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로고스를 영접하고 로고스를 믿기만 하면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합법적인 권리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정리해 봅니다. 말씀은 태초, 즉 영원전부터 있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이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세상을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말씀, 로고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여기서 독생하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나타나심입니다. 요한이 헬라 철학에 심취되어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들은 로고스가 진리라고 믿고 그 로고스가 당신들을 구원한다고 믿습니까? 그 로고스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논리로 전개하고 있는 것이죠. 태초부터 있는 말씀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 우리 가운데 오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지닌 완벽히 신성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이시며 둘째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육안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또 흠도 티도 점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악 덩어리인 인간이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본다면 그때는 죽습니다. 일찍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충만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것도 아니고 영광의 임재를 봤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만군의 하나님이신 왕을 보았구나. 형체가 아닌 단지 영광만 보았을 뿐인데 나는 죽게 되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자는 없습니다. 아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하나님과 본체이신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영광을 지닌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를 본문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한 위엄, 동일한 권위,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들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영광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우주와 만물을 창조했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걸었던 것이
어째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네가 뭔데 죄사하는 권리가 있다고 하느냐? 내가 뭔데 아브라함보다 크고 내가 뭔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자라고 하느냐? 신성모독이다, 죽여라. 그런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왔다. 내가 하는 말은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을 하는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결론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실제로 요한복음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임을 직간접적으로 100회 이상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또 아버지와 하나이신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런데 빛이 어두움에 비쳤으나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나니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 절묘하게 숨겨진 구원의 비밀이 있었으니 이로 인해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구원의 기초입니다. 인류의 불행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도무지 안 믿습니다. 못 믿겠다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 전체가 그랬고 심지어는 예수의 제자들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기만을 원했고, 그렇게 되면 누구는 우편 누구는 좌편 한자리 할 생각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말씀을 들려주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낱낱이 다 드러내 보였고 가르쳐 주었는데 아직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답답함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말씀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눈치만이라도 챘다면 예수님께서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실 때 최소한 도망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최소한 3일째 되는 날에는 부활의 기대감을 가지고 무덤에 와 봤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겨우 예수님의 시신을 확인하러 왔을 때 돌문이 열려진 것을 보고 그는 경악을 했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나 하여 다른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달려갔는데, 아쉬운 것은 이때쯤이라도 예수님이 생전에 부활을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도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뒤에서 계신데도, 그런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코앞에서 말을 건네고 계신데,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습니까? 글쎄,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던 예수님이 생전에 죽음을 말씀하시고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한 번쯤은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 아닌가? 어쩐지 살아생전 예수님은 범상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 가만히 있어봐.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아들이라고 했던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던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던가? 맞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구나 깨달았어야 했는데, 그런데 새카맣게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여전히 사한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 겁니다. 설마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설마. 끝까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려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계시는 예수님이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원하신 로고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 성자 하나님,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 그러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으므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성자 하나님, 그분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예수님에 관한 설명입니다. 은혜, 이 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은혜 그 자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참되심 때문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구원에 이를 수도 아버지께로 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그분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었으니 어찌 은혜가 아니겠나요? 유대인도 안 믿는 예수를 우리는 믿습니다. 아니, 믿어집니다. 믿어지게 하시니 믿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구원은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합법적인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인데, 어떤 합법적인 권리입니까? 아버지의 것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이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방법, 오직 하나의 길, 오직 하나의 진리 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요, 또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지난날 모태로부터 났던 육의 사람, 옛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로 그때 나도 함께 죽었고, 그가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 합법적인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새 사람이라고 하며 바울의 표현을 빌린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는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었으며,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고,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했고,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가? 당연하지요. 그에게는 권리가 있으니, 그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기 때문이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요, 생명의 빛이기 때문이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영원까지 변치 아니하는 진리는, 예수는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저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오직 하나뿐인 길, 오직 하나뿐인 진리, 오직 하나뿐인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끝날까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것이며, 그 이름을 붙들 것이며, 그리고 그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결심하시는 분 다 같이 아멘. 가정에 계신 분들 아멘.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은 생략하고요, 다 같이 눈을 감고 예수가 누구입니까? 예수는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는 창조주이십니다. 그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그분이 생명을 가지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땅의 백성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 구원의 새 길, 새 역사가 열렸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고, 예수가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할 것이고, 예수가 영생하시니 나도 영생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했으니 상속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권리요 축복입니다. 이거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런데 조금 아프다고, 돈 없다고, 생각대로 뭐가 안 된다고 예수 믿어야 소용이 없네, 이거 되겠습니까? 아주 유치한 거 아닙니까? 어떤 예수?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 하나님이신 로고스, 창조주 로고스, 생명의 빛이신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분 아멘. 정말이지요?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파도 흔들리면 안 되고, 굶어도 흔들리면 안 되고, 부도나도 흔들리면 안 되고, 목사가 꼴보기 싫고 교회가 꼴보기 싫어도 이거 흔들리면 안 되고. 누구 보기 싫다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네가 귀한 거 고백했구나, 알았어, 내가 붙들어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더 강하고 더 강하고 더 강한 믿음으로 내가 세워줄게. 성령님,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더 충만하게, 더 깊이 기름을 부으소서.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이요,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평생 오직 예수 나의 구주, 예수 나의 소망, 이 믿음으로 살리라.
내 평생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령님 더 충만하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있는 말씀, 진리, 로고스군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군요. 하나님이시군요. 창조주이시군요. 생명의 주님이시군요.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어두움을 드러내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으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태풍이 불고 어떤 파도 속에서도 이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다 빼앗겨도 이 믿음은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하셨으니 이 믿음이군요. 오직 이 믿음이군요. 사랑하는 우리 평촌 일회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고 꼬꾸라지는 딱하고 불쌍한 사람은 하나도 없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게 주신 이 생명, 이 영생 끝날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이 생명의 빛이 이 교회 강단으로부터 비춰지게 하시고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이 생명의 능력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권리를 하나도 남김없이 풍성하게 받아 누리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요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생명을 얻으며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것을 누리는, 더 풍성한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풍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상처받으며 소망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옵소서. 가장 큰 위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요 그로부터 영생을 얻는 것인 줄, 우리의 이웃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 빛으로 다가가시고 저들을 덮어주시고 다시 저들을 세워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민족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실 때 이런 모습은 아니었는데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하신 뜻, 걸어가신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을 위하여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딛고 일어서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깨워 주옵소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다시 복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게 하옵소서. 찢어진 이 백성들, 상처투성이 이 백성들, 하나님의 상처 염해어 주시고 온 국민이 내가 옳다고 내가 잘났다고 싸우지 말고 한 발자국 물러서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기회에 가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고 복음 통일을 이루고 열방의 복음 전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감염자가 많이 나왔다고 또 교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 이 땅의 성도들에게 예수의 피를 덮어 주시옵소서. 어떤 바이러스도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선교가 회방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혈로 덮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일회교회 이것을 출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영과 혼과 몸, 우리의 어린 자녀들까지도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보혈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구석구석 보혈로 씻어주시고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보혈로 흠이 없게 하시고, 교회에 왔더니 더 건강해지고 교회에 왔더니 더 거룩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의 소원, 육의 소원, 하늘의 복과 땅의 복,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들, 딸들 일평생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더 강하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은 어리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헌금 드린 모든 손길들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